요즘 이제 뇌과학이나 뭐 공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통계는 공부하는 것도 천부적인 재능이다라는 쪽에 좀 더 통계적으로 더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가라는 건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재능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IQ가 높은 아이들을 보면 이게 뭐 어릴 때 뭐 특별한 교육을 해서 IQ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학업의 능률이 높은 이제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 보통 중간에 이 아이들 또 학생들은 학업의 성취와 학업의 어떤 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답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능 있는 이제 몇 프로 안 되는 그 재능 있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력을 해서 그 학업의 성취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은 과연 어디서 오느냐? 미리 뭐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찍는데도 거의 똑같은 걸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문제를 풀어서 틀렸는데 다음 달에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서 해도 또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이 판단력이 늘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오답을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틀렸던 문제들 적어놓고 이걸 왜 틀렸는지 한 두세 번 더 보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학업에서도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틀리지 않게 위해서는 오답을 정리하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오답들이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이 부분이 넘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 중에 가장 긴 내용이 이 삼손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중간에 뭐 기드온 같이 뭐 모든 이 사사들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하지만 이미 마노아를 중심으로 이 부부의 기도로 가정에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기로 약속하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셔서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것을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는 좀 구별된 삶이죠. 그의 아버지 마노아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거슬러 이 악한 것과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삼손의 이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구별되도록 살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구별된 삶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삼손이 사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사사로 살아가는데 이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실수와 같은 그런 오답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24절 25절이 문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에게 임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줬어요. 그럼 참 귀한 사사잖아요. 얼마나 예비된 사사입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된,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가 약점이 있다고 했죠. 어떤 약점인지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커서 뭐 성인이 뭐 여인을 보고 뭐 결혼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어릴 때부터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실인이에요. 사사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에게 늘 약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한 여자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뭐 여성을 보고 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건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게는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요. 그러면 이 여인은 특별히 사사인데 사사가 지금 어느 여인을 보고 반한 겁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 시대에 뭐 외국인 뭐 이방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뭐 결혼한다 이게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배우는데 너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또 이방 가문이 갖고 있던 그 문화를 너무 쉽게 배우고 죄에 물들 수 있으니까 결혼한 것조차도 좀 조심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사사에 있던 이 사람이 블레셋 딸들 중에서 그 한 여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지금 약점은 뭐 이런 배경들 뭐 다 좋습니다. 뭐 그런다 치는데 뭐가 약점이에요? 보는 것이 약점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는 거예요. 뭐 먹는 거에 약한 사람, 뭐 어떤 뭐뭐에 약한 사람. 근데 이 삼손은 지금 이게 보는 게 약하는 거예요. 보는. 그러니까 눈에 뭔가 보이면 그냥 정말 미치는 거죠.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 이방인 이 지경에 딥나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가 정작 봐야 될 성전과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그저 한 여인의 그 이 품속에서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는 사사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이 사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사는 재판장의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도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어떤 정말 뭐 이방 여인일지라도 뭐 그것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여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뭐 블레셋이 그래도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있으니까 늘 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뭐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삼손은 그 여자를 보니 눈에 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입니까? 자기의 눈입니까? 자기의 눈에 좋은 거죠. 물론 뭐 이 연애 상대를 보는데 뭐 우리나라 뭐 남자들은 1번도 2번도 3번도 뭐예요? 예쁜 사람이래요. 예쁜 사람. 그게 이상형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남성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는 지금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사인데 그의 사명을 잃은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좋은 거예요. 그것만 꽂혀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부적인 체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힘을 낭비합니다.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젊은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겨루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그의 힘을 허비합니다. 그는 사사로서 젊은 시절의 강점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여인과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에 다 힘을 쏟아버립니다. 소모해버려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육체적인 힘은 사자와의 싸움을 싸우다가 버리고, 또 그의 정신적인 힘은 여인과의 감정 소모에 다 써버립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이 사사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꽂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사명과 직분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경제 논리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존재인 것이죠. 삼손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사사입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젊은 사사로서 민족을 그의 눈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고 듣고 하는 관심사가 우리가 평소에 뭐냐 이거예요. 그 평소에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반복된 그 실수도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실수를 똑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눈에 보는 것에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의 결말은 아시잖아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조롱거리가 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결국 그가 보는 것에 계속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영상물 하나 보다가 도박에 중독된 사람, 어디에 중독이 된 사람, 이게 고쳐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도박에 중독이 심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한 이 도박꾼의 이야기를 들은데, 나 이제 도박을 끊어야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말 이 추하게 보여서 안 되겠다 해서 진짜 팔을 자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팔을 자라.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도박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박을 하는지 아세요? 팔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화투장을 끼고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깨 이렇게 해갖고. 참, 이게 인간의 중독과 계속된 반복된 실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손은 이 문제를 고치지 못해서 결국 그 눈이 뽑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된 실수가 있다면 왜 그러는지, 그와 결혼한 여인을 통해서 돌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고 그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통해 여인을 통해서 이 삼손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깎게 되죠. 머리털은 단순히 머리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본문들을 계속 보게 되면 이미 삼손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떠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틀린 문제를 여러분 지금 시험 보는데 똑같이 틀리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볼 걸. 근데 두 번째 그 시험에 또 봤는데 틀렸다고 했을 때 후회한다고 돌이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틀렸을 때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쁨이, 그래서 변화된 기쁨. 여러분, 변화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변화된 즐거움이 우리 교회와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변화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반복된 어떤 그런 실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